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영광 중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천국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스웨덴의 라겔 레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동화가 한 편 있는데 그 동화의 제목이 진홍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새 중에 이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홍가슴새가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신은 아주 회색빛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이름과 너무나도 걸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왜 하나님 제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사랑을 행했을 때에 네 이름에 걸맞게 네 이름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삶 속에 마침 자신의 둥지 옆에 있는 어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고 또한 옆구리에는 창자국, 손에는 못에 박힌 채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머리에 이 가시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가시를 다가가서 부리로 하나씩 뽑아내는 것입니다. 부리를 가시를 뽑을 때마다 거기에서 솟구쳐 치는 그 피로 인해서 이 진홍가슴새가 온몸에 붉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속 가시를 뽑다가 그만두고 이제 자기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몸에 있는 이 붉은 그때 피로 물들어 있던 이 색깔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침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의 가슴에 아주 붉은색의 아름다운 색이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홍가슴새의 이름 그대로 가슴에 붉게 물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이 진홍가슴새 이름 그대로 아주 붉은 이쁜 우와 같은 깃털로스의 또한 새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요 나름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름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다 이름에 아주 그냥 깊이 생각하고 또 좋은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제자들을 영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4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대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아마 이 본문을 가장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결국 너희를 핍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대적자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연명하고 있을 때에 그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가는 이 엘리야의 그 삶의 자리에 또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기니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 땅에 있는 사브라 가부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시돈 땅 이 사브라 가부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가정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남편이 없는, 가장이 없는 이 가정에 기근을 통하여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물이 많이 나올 때야 물 한 컵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근 중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이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했더니 한술 더 뜨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마침 이 사브라 가부 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가 남아서 이것을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삶의 종말을 임해야 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넉넉할 때 뭐 대접 좀 하라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것도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연명하는 삶 속에 마지막 이 한 끼로서의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할 그 즈음에 먹을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참으로 이거는 상식 밖에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브라 가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먹을 것도 없다. 이제 더 며칠 더 연명할 수도 없고 이제 끝났다 라고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이 사브라 가부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병에 담겨있는 기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근 속에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처한 속에서 이 사브라 가부 집의 어려움으로부터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브라 가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대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브라 가부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브라 가부 집에 복에 복을 더해 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파송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그 정도로 대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중에도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제자라고 말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마치 주님에게 대한 듯 하나님에게 대한 듯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0절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 사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지시하는 대로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 먹는 놀라운 역사, 주의 능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죠.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되어지는 축복, 이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고 또 어떤 사람은 염소와 같이 지옥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양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덩치를 보면 우리가 시몬인 것 같은데 시몬이도 이제 그 덩치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고 그 사람을 위하여 챙겨주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께 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듣는 자들이 아주 분위기가 지금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가늠길은 의지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그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듯
내 형제 중에 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위하는 삶,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에 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선뜻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은 배고파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대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하여 꿈꾸고 소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 살 때에 이 나그네 3명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우리 집에 와서 누추하지만 우리가 대접을 할 테니 여기 좀 쉬고 발도 씻고 좀 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힘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그네를 깍듯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떡을 만들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라 고기를 대접하고 푸짐하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또 기운을 내서 가야 할 때를 갈 수 있도록 나그네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그네가 좀 도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두 분이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났을 때에 결국 이 나그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내년 이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 집에 꿈꾸는 소원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결국 사라가 그 나이 때 나이가 90이 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렀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내게는 기쁨도 없는데 노쇠했는데 이 나이에 어찌 낙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갈망하던 꿈꾸던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부주중에 나그네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복이 딴 복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는 놔두더라도 한 명이라도 낳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아이까지 100세 이르기까지 아이 한 명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제 나이는 점점 더 지나가고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더 성숙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노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나그네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정에 축복하셔서 결국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고, 결국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빨리 버리는 게 낫겠다.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시느냐? 불가능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꿈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여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식사를 끝나고 난 뒤에 봉투를 제게 나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 봉투입니다. 그럼 헌금해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헌금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 권사님이 가는 그 미용실에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권사님이 먼 곳을 교회를 섬기고 가니까 그냥 이 근처를 다니시지 왜 그렇게 먼 걸 다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고 또 IMF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본교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큰 교회인데, 그래서 마침 개업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정자 권사님 오셔서 섬기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이걸 섬기는 교회 있는데 섬기는 교회 하시지 왜 이게 우리 보내셨느냐고. 그래서 여차저차 상황을 이야기 듣고 감동이 돼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기도 제목과 사업장 또 자녀들 위해서 제가 마음껏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저는 기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정에 복을 더해주시고 그 사업장에 창대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잃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일평생을 통해.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 보면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홍 가슴새가 참 사랑을 행했을 때 이런 그대로 하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에 걸맞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참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알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주의 종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우리 주의 소자를 잘 섬겼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소자를, 작은 자를,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를, 주의 일꾼들을,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